세계 기도일 예배가 전 세계 교회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원래는 금요일 날 관심 있는 여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전 교인이 함께, 남녀노소 다 함께 참여해서 세계 기도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또 예배문을 작성한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만에서 예배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이제 군종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 육군 제3사관학교에 가서 12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4월 15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달 3월 25일에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 당시에는 노태우 정부였지만 사실 뭐 실권은 다 전두환이 가지고 있었고 군부 독재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넘어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고, 3월 25일 날 방북한 문익환 목사님이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김일성 주석하고도 회담하고 이렇게 하고 수많은 세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4월 13일 날 남한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체포되고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후에 훈련소에 갔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소식이. 근데 뭐 훈련소 안에서는 뉴스를 들을 수가 없죠. 딱 한 번 듣는 시간이 식당 가는 시간이에요. 연병장에 막 수많은 훈련생들이 모여가지고 오와 열을 마셔서 군가를 부르면서 막 식당으로 막 이렇게 갈 때, 그때 이제 연병장 저쪽에서 큰 나팔로 된 그 스피커에서 노래도 틀어주지만 뉴스를 틀어줬어요. 그때 그 혼란한 틈에서, 먼지 구덩이에서 그 노래 부르고 막 밥 먹으러 가는 그런 틈에서 우리 몇 사람은 그냥 그 바람결에 막 흘러 날리는 그 뉴스, 문익환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 막 이 소식에 그냥 목말라 하면서 귀를 쫑긋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서 세운 개척한 교회예요.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쪽입니다. 터키 서쪽은 유럽하고 맞닿는 지역이에요. 터키가 요즘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진은 터키의 튀르키예의 오른쪽에 시리아하고 수리아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 강진이 일어났고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지었던 소아시아의 7개는 대부분 다 서쪽에 있어서 지진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자기가 정말 영혼을 바쳐서 개척한 교회들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어떤 문제로 지금 어떤 상황일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제대로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는 편지가 오늘 에베소 교회의 편지예요. 15절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식이었어요? 정말 노심초사하고 에베소 교회가 시련을 당하지 않을까, 교인들이 떠나지 않을까, 서로 싸워서 분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정말 어렵게 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은 거죠. 노심초사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 소식을 듣고 싶겠어요? 저는 왜 훈련받는 동안에 왜 문익환 목사님 소식을 듣고 싶겠어요? 우리나라의 평화와 또 통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 그 상황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 하나도 감추기 어려운 그런 감옥 속에서 왜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목말라 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다는 것은 애정이에요. 사랑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부모가 소식을 듣고 싶어 하죠. 되게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자녀들은 수도권에 살면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식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왜? 사랑하니까. 철든 자식은 부모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만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만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을 넘어가면서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산업시설이 다 파괴됐고 피난민이 속출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나라 다 망하겠어요. 러시아보다도 러시아는 전쟁터가 아니니까 우크라이나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전쟁을 어디를 걱정하고 있느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중국이 대만 침략하는데 뭐가 문제겠어? 우리도 그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북한은 중국 쪽으로, 우리는 대만과 연합하는 미국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의 대리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도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 대만 소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대만이라는 나라는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떨어진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보면 제주 방언을 들으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은 그래도 한 반쯤은 이해가 되는데 제주 방언은 진짜로 들으면 한 90%는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는 탐나국으로 별도의 나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도 중국 본토와 떨어져 있는 별도의 문화와 언어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가면은 거기는 류국이라고 해서 일본 본토와 원래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복속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에 가보면 지리적으로는 사실은 대만과 오키나와와 필리핀이 비슷해요. 해상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가 교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이 세 나라가 비슷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비슷한 다른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은 본토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중국 역사에 큰 전환점이 와요.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장개석과 모택동이 경쟁을 벌이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은 장개석 군대가 훨씬 강했어요. 그러나 부정부패와 여러 무능함 때문에 결국은 모택동이 이기면서 중국 본토가 공산주의 나라가 된 거죠. 장개석 군대가 중국 그 넓은 땅을 계속 쫓겨다닙니다. 계속 쫓겨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섬에 떨어져 있는 대만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지금 중국에서 쫓겨내려온 장개석의 후예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이에 원래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은 또 많은 고난을 갈등과 통합의 과정을 겪게 된 거죠. 제가 오래전에 대만 한번 가봤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대만에 국립고궁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저기에 있는 그 진귀한 보물들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전시를 못해서 세 번에 나눠서 전시를 합니다. 정말 진귀한 것들이 많은데 중국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보물과 문화재들을 장개석이 도망다니면서 다 그걸 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대만으로 가져와서 박물관을 차린 겁니다. 세계 5대 박물관에 들어갈 정도로 진귀한 물건들이 많아요. 그 생과 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저게 뭐 몇 개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보물들을 끝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정착했다는 게 참 한편으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 대만의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세계 기도일 예배문을 만든 겁니다. 중국과의 갈등도 현존하고 있고 중국 본토인들이 본 사람들과 이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 또 대만에 여러 번 일본의 식민지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대만의 사람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실은 이 대만의 젊은 여류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대만의 여성들이 아기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직장 일도 하면서 어둠의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대만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것을 믿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대만의 멸종 위기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새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미카도 꿩이라고 꿩이 저렇게 있는데 이 미카도 꿩은 전통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대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꿩, 그 생명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꿋꿋이 자기를 살려나가는 그런 토착 정신을 상징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어새라고 수천 킬로를 매년마다 날아와서 겨울이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로 겨울 나고 다시 떠난다고 합니다. 외국의 것과 토착 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대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호접란이죠. 대만의 특산품이 호접란이래요. 대만은 난초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난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난을 세계 매해마다 출품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큰 행사가 있으니까 호접란을 보내서 축하를 하는데 이런 어떤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의 자긍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풀을 푸르게 표현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렬함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을 보살펴 주시기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성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그려왔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대만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대만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들려질 수 있기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에베소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앞으로 대만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50돌 감사 예배와 또 행사를 치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참여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원로 장로 추대식도 했고 또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도 했습니다. 살짝 궁금해져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안 궁금해요? 좀 궁금하죠? 우리에 대해서 뭐라 할까? 행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그 과정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았을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좀 어떻게 우리 귀에 들려질까 하는 것이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 몫은 여러분들 주변에 초청한 사람들, 가족, 친지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여준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듣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그렇고 여러 군데 사실은 언론에서 우리를 다뤄줬어요.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뉴스로 3분이 넘게 길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기념했는지 주일날 우리가 취재와 함께 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기독교 언론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기독교 신문에서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뤄줬어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뭐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뭘 지향하고 있는지 함께 다뤄줬고요. 또 우리 한국 교계 중에 가장 큰 교단이 예장통합교단 합동교단인데, 예장통합교단 쪽에서 인터넷 언론이, 오래된 인터넷 언론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또 이양 목사님과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지역 신문 중에서도 분당 판교 뉴스나 뭐 이런 지역 신문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를 합니다 하고 알려주면서 함께 축하해 주었고, 지역의 어떤 기대를 함께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SNS 상에 여러 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많이 올렸어요. 그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준 많은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을 달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춘선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다뤄줬어요. 절제된 그러나 꽉 찬 행사였다. 3월 1일이. 저는 수많은 어떤 칭찬과 찬사 중에서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마당을 통해서 2시간 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절제가 있으면서도 내용이 충실하고 꽉 찬 그런 찬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축하하고 정말 50년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3월 1일 시민의 한마당에서는 여러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청을 했고, 또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넓은 아티리움에서 624이나 된다고 해서 너무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 초청을 해서 그런지 거의 꽉 찬 그런 손님들이 오셨고, 출연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출연진은 좌석을 안 줬습니다. 좌석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굉장히 많이 차서 지역사회와 교계와 정관계에서 우리를 많이 참여해서 또 의미를 되살려주고 성황리의 모든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와 감사 예배와 한마당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들려지는 소식이 무엇인지를 잘 궁금해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한마당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인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그거 뭐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가 다 영혼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면 우리의 들리는 이야기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얘기를 정말 목말라 하면서 바람결이라도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침내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에베소 교회 소식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었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50년 중년의 나이인데요, 또 어찌 보면 교회 역사로 보면 아직 젊은 거예요. 청춘이에요. 마지막으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우리 50세 청춘입니다. 새 힘을 내고 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100년을 힘차게 뛸 수 있는 우리 주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너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주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0년 돌아온 길을 하나님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또 주민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민 공동체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대만 교회와 대만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국민들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